샬롬 반갑습니다. 김벌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와, 정말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잡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 철없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이 든 사람으로, 철이 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게.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게.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술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원능의 주라. 그의 크신 원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자, 오늘의 말씀은 삭개오를 향한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오다가 말씀을 전해 오다가 작년에 끊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어서 여러분과 누가복음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사님과 삭개오 둘 다 키가 작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이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삭개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재평가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지나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리고를 통해서 갈 이유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7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우연스럽게 여리고를 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또 만나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등장인물인 삭개오입니다. 그 등장인물 삭개오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세리장,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편에서? 로마의 편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국민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을 뽑아가는 그런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는 1순위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세리도 아니라 뭐예요? 최중의 탑이었어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국민들에게 욕을 그냥 봐가지고 한 포대기씩 그렇게 먹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도 사실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 세리장을 하려면 적어도 나이가 목사님보다는 많아야 했습니다. 40이 넘어야만 세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삭개오가 개오형이죠, 개오형. 그런데 웃긴 게 삭개오의 이름이 그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은 뭐냐면 바로 청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잡을 가졌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지 이 형이 돌 무화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쓱 와서 쓱 쳐다보신 다음에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게, 스테이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잠시 한 번만 봐도 참 좋겠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급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의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무리들 뿐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희망, 로마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이루어낼 그런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이고 꿈에 그리던 그 독립을 예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굳이 로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밥도 먹고 함께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유리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만남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조금만 눈치를 보는 분이었다면, 우리처럼 계산이 좀 빠른 그런 분이었다면 그냥 삭개오를 무시하고 모른 척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콕 찍어서 여리고로 오시고 콕 찍어서 삭개오에 올라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콕 찍어서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집스럽게 왜 삭개오와의 만남을 그토록 원하셨던 것일까요? 정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 만남이 위험해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사랑하는 뉴스 여러분, 여러분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될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요. 목수로서 목과 나무를 늘 만지면서 언젠가 내가 만든 이런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내가 만지고 있는 이 못에 내 손이 뚫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인생을 살아도 아무도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거나 또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욕하고 저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등의 용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목사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찬양하고 말씀도 보고 막 그래야 힘이 날 텐데 혼자 있으니까 조금 무기력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마 코로나 블루인 것 같아요. 또 레드는 코로나 19로 생겨난 우울감을 뜻하는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돼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이 폭발해서 막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바로 레드라고요. 레드인 친구들은 없죠. 걱정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블랙이에요. 블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넘어서 절망과 좌절과 암담함을 느끼고 미래 희망을 전혀 찾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을 바로 블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코로나 화이트입니다. 깨끗해요. 별로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기어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와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기어코 찾아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제끼고 뚫고라서도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코로나 블루고 레드고 블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떠나가고 그런 환경들은 모두 의미 없고 그 환경을 뚫어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나를 찾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꼭 오신다. 나를 만나러 꼭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놓고 삭개오는 그 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 따로 무리들이 밖에 있었겠죠. 근데 그 문에 서서 삭개오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영어로 보면 기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마치 미래에 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는 현재 시제로 습관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특히 헬라에서는 이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보면 삭개오가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상태로 주님,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만약 자 지금부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우 막 이러면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우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침묵해요. 삭개오의 말이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아저씨 아닌가요? 매력 있는 개호형 아닌가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개호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여기 누가 나와요? 세리들이 나오죠. 이 세리들이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삭개오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세리라고 했을 때 세리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삭개오가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한의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치열하게 맹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솔직히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공부하는 양도 많아서 매우 힘듭니다. 친구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더욱더 피해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쉽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은 몰라요.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꾸준한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그래서 더 신이 나고 더 기뻐할 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삭개오처럼 개호형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를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살면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주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살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배하는 거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죄가 다 드러날까 봐. 그것은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니죠. 내 죄를 아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편해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숨었어요. 매일 하나님과 기쁘게 바르게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먼저 한 일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 그러면 여러분이 합당한 복음에 맞는 삶을 치열하게 살면 예배도 막 즐겁게 드리고 싶고요. 예배도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잘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더 소름 돋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학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리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삭개오가 들었던 구절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씀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민족을 버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을 때, 나 이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데 하나님 이 돌 같은 나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리 삭개오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희망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갚으며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삭개오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 선언, 너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며 하루하루 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정리해보면 굳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시고 굳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오시고 굳이 삭개오를 콕 집어 그 집에 머무시고 그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고 치밀하신 설계이자 그 설계 결과일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설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얻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 역사를 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삭개오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바라는 그 삭개오의 마음처럼 사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방해했던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 득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만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서 그 결과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줌에서 모두 만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한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